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마지막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제일가족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9월 한 달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그 은혜를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에 이어서 요한2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일서, 2서, 3서를 쓴 이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같은 인물인 것이죠. 그는 예수의 제자이며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요한 2서와 3서에서의 편지 서두에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한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호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나이가 꽤 많은 원로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자로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단의 그런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데 대하여 진리를 가르칠 만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편지인 요한일서에서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했는데 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요한 1서 4장 1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중간에 그 사랑을 접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나 고양이 등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에서 아무데나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매달 평균 8,3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자신에게 필요가 없어지거나 이득이 없어지면 버린다라는 것이죠. 즉, 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을 강조했던 그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편지에서도 강조하는 바로 여전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은 진리의 사랑 공동체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거짓 교사와 이단을 경계하라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의 계명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참된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셨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이런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삶의 최고 가치를 사랑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더욱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속이고 배반하고 죽인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다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운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사랑을 나누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 공동체는 주님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며 우리 제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제일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려면 둘째로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성도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미혹하는 자를 가리켜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그리고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를 환대하는 관례를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때에는 적 그리스도, 즉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하고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계 수많은 선교지에 있는 큰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기독교적 이단과 사이비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뿐인 것을 믿고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인 것을 믿고 우리 이웃들에게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세상 여러 종교의 신은 다 헛된 우상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며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며 그러한 사랑은 거짓 교사들에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몫처럼 지키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는 미혹하는 자들을 항상 경계하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물도록 기도하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9월 25일 날 소리쳐 소중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이루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제일 가족 중에 주님께 나오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소리쳐 그들을 주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 제일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거짓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단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10절에 경고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단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조차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고 강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게 아주 작은 틈조차 빌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일가족 모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틈조차도 주지 않은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틈을 막으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깨달은 바를 삶에서 또 그 삶으로 나타내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도원들과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제일교회를 50주년이나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100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제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우리 동역자들 성도들을 모두 보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악한 길로 몰아넣는 이단과
또한 악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말씀 서로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며 오직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사용하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 사랑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그들의 삶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주님께서 축복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